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 그런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 14절에서는 병든 자, 이렇게 다 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다양한 상황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만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서 지금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천국을 뺏어가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삶 속에 이런 병들 때 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첫째로 고난당할 때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요, 감기 걸린 사람도 없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부도난 사람도 없고 고난당하는 사람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하죠.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난을 선택사항 같으면 누가 고난을 선택하겠어요? 다 꽃길만 가고 싶죠.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에게는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왜 아담아가 범죄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인생에게 고난이 왔잖아요. 불행이 왔잖아요.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이 올 때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고난은 피해서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낙심한다고 포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꼽만큼도 고난을 안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만 고난을 주시고 그러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주시느냐? 기도하라고 주세요. 기도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으시려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사인이에요. 네 힘으로 안 되잖냐? 네 노력으로 안 되잖냐? 네 수단 방법으로 안 되잖냐? 그럼 나를 바라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는 거죠. 예. 태풍이 불 때는요, 엎드려야 돼요. 막 토너메이트가 막 이렇게, 예, 돌풍이 불 때 서 있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자동차도 날아가요. 예. 엎드리면 지나가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기도로 엎드리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 안 하고 버티면 여전히 내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환경이 바뀌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난이 올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였는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구나. 정말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는데, 기도하면요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염려했지? 왜 걱정했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것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하시고 하자면 못할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염려했지? 주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문제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는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환경도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만드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 저주에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기도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안 돌려요? 우리가 안 돌리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했는데 뭔가 해결되면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고, 저절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재수가 져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죠. 감사하지 않죠. 예.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옥 같은 환경도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 주신 특권,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즐거운 일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라? 찬송할지라. 예. 즐거운 일이 있는 자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과 고난을 번갈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는 생각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해라. 예. 우리가 살다가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죠. 예. 우리 삶 속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즐거움을 더 오랫도록 누리며 자신을 만족시킬 것인가,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뭐요? 하나님께 찬송해라는 거죠. 하나님께. 승진했을 때, 자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뭐 질병에 치료받았을 때, 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즐거운 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즐거운 일 기다리죠. 좋아하죠. 환영하고 사모하죠.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즐거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라가요 90살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낳고 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네. 이 사라는 뭐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 여러분, 사라가 젊은 나이에 불임이 돼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저주받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의 태문을 여사 90살에 그 할머니가 아기를 젖먹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뭐요? 우리 삶 속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예. 자랑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해라. 그러면 주님이 찬양받으시기 원해서 더 즐거운 일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원하신다 그러죠.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죠. 예. 내 이름으로 만든 자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혼자 낙심해서 머리 싸매고 들어섰을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이 당시에 장로는요, 요즘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예.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요즘 우리 장로, 시무장로. 예. 병들었을 때는 혼자 끙끙대고 앉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요청해라.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에서 기도해 줄 것이다. 자, 왜 병들었을 때 공동체 알리고 장로를 청하라고 말씀하느냐?
병들어 누워있는 자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외로움이 오는 거죠. 외로움. 예.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든든하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하죠. 예. 외로움을 떨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내가 안 들었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예. 우리 성도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뭐 좋은 일이 있다. 뭐 자네가 결혼식이 있다. 무슨 칠순잔치가 있다. 좋은 일 있을 때는요, 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혼자보다는 이웃들이 와서 축하해. 정말 잘 돼서 이래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배가 되죠. 근데 뭐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을 때는 뭐요? 함께 울어주라는 거죠. 가서. 예. 그럼 뭐요?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예. 사람은요,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문자 보내주고, 카톡 보내주고, 지금 좀 어떠세요? 내가 당신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요,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금방 날 것 같아. 온 성도들이 당신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든든해요. 예. 우리 광민정 자매님 어제 우리 간이식 수술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또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카톡 보내가지고 집사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지 하나 맞지 않고 집사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당하셨는데 그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때 십자가에서 집사님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세요. 집사님 수술실에 들어갈 때 혼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혼자 들어가지만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수술하고 나와서 목사님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전혀 두렵지 않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아직 뭐 이렇게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니까 아플 때는 전화하면 만사가 귀찮으니까 그냥 카톡만 주고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권은숙 성도님 이제 또 항암 지금 치료받으려고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수요일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해주고 또 목요일 또 카톡 보내고 오늘 또 카톡 보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관심을 보여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럴 때 뭡니까? 병든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공동체.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네.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란 말씀이 두 번 나오죠. 16절에 행여나 병들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죄가 생각나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뭐요? 기도할 때도 뭐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란 말이죠. 그럴 때 뭐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에 나서 같이 기도하고 목원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밤길 가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훨씬 든든하잖아요. 전도하러 갈 때도 혼자보다는 둘이 가면 훨씬 든든하죠. 예. 왜?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동부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다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전도의 모임에 참여하고 외톨이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톨이로 예수 믿으면 외롭게 되는 거죠. 아무도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냉방에 자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따뜻해요. 그죠? 두 사람이 같이 꼭 껴안고 있으면은 이게 난방이 안 돼도 36도가 합쳐져 갖고 이게 72도가 돼 가지고 얼어 죽진 않아. 근데 혼자면 얼마나 추워요. 예.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예. 냉방에 잘 때를 대비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예. 한 사람이면 피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힘세도 둘이 붙으면 양쪽에 다 다리 하나씩 붙들고 늘어지면 이길 수가 있죠. 안 되면 그냥 입으로 물어뜯더라도 그냥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힘세도.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동체 알려가지고 같이 기도 지원을 받고 예. 함께 서로 병 낫게 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